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종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하며 증거할 때 주의 성령님 충만 임재하셔서 성령에 감동되어진 진리의 말씀만 이종 선포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을 증거하는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손 높여주고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시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가정에 살아가면서 저는 혼자 살았고 집사람은 육남매의 맞이로 살았어요. 그래도 집사람은 나면서부터 동생들이 있고 동생들이 있으니까 육남매와 함께 먹을 것이 있으면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동생들 입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이러면서 나누면서 사회생활이 이미 어릴 때부터 형성되어졌어요. 저는 입에 들어가는 게 있으면 할머니가 제 입에만 자꾸 넣어주니까 먹는 것만 있으면 좋은 것만 있으면 내가 먹어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거 잘했단 말이죠. 그런 이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저와 집사님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집사는 언젠가 한 번 말하는 게 있었어요. 당신 입밖에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런 말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도 설교를 하고 하니까 그 말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만 제가 자라온 이제 상황을 제가 살펴보았더니 그렇구나. 나는 좋은 것만 있으면 내 입에 넣어주었으니까 내가 먹는 줄만 알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졌던 것을 집사람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홀로 있으면 홀로 있는 대로, 자녀가 형제들이 많으면 많은 대로, 부모는 부모님대로, 형제는 형제간들대로 이렇게 모든 고난이 있다 이 말이죠. 가정은 가정들마다, 또 요 지역은 지역들마다, 사회는 사회들마다, 국가는 국가들마다 바람이 있고 풍랑이 있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바람이 불고 있어요? 안 불고 있어요? 불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해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자 그런 제목을 잡았는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생명의 면류관은요 시험을 참고 견딘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젠가는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총칼이 다가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다 끝내는 죽임을 당한다면 큰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라도 고난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한 뒤에 주시는 면류관 상급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배가 뜨게 되어지면은 접안해 있다. 배가 이제 항구에 있을 때는 접안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항구의 부두에 딱 배가 접안해 있다가 이제 붕 시간을 따라서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출발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무태 붙어 있던 배가 바다로 향해서 온전히 무트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바다에 들어가는 시간부터는 바다의 물결에 의해서 이제 배가 헤쳐나가게 되어지는데, 바람이 불면은 풍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 풍랑을 배가 이기지 못하고 풍랑 따라가 버리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선장은 풍랑을 이기고 키를 잡고 이제 엔진을 걸어서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나침판을 통해서. 그런 풍랑을 바다에 가면 풍랑이 일게 마련입니다. 넓고 넓은 바다에는 언제나 크고 적은 파도들이 거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신학교 처음 1학년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근데 1학년 들어갔는데 MT 훈련을 간다고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다 해서 MT 훈련을 이제 가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가는데 MT 훈련 가서 저 우리가 서해 쪽 그쪽으로, 여기도 서해입니다만 서해 쪽 목포 지역 그 지역을 갔었는데 그래서 어느 섬으로 가게 되어졌어요. 그 섬에서 이제 가는데 훈련을 따라서 그 섬에서 이제 그 앞에 작은 섬으로 가야 하는데 거기 이렇게 소쿠리와 같이 되어 있어요. 소쿠리와 같이 되어 있는 요 섬인데 여기서 이제 통통통통에 그 경운기 엔진을 그다 붙여놓고 그걸 동력을 이용해서 이제 배가 이제 가는 그런 배였어요. 거기 우리 MT 가는 학생들이 이제 탔습니다. 타고 가다가 중간쯤 오다가 이것이 엔진이 이 경운기 엔진이 통통통통 가다가 꺼져버렸네. 이래가지고 이것을 그게 이제 우리 그 운전하는 분이 막 돌리고 해도 어쩌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거기 학생들이 막 1학년 때고 하니까 울고 야단이 난 거예요. 이제 이 배가 그만 이제 이게 계속 그 밀려 썰물에 의해서 밀려나가게 되어지면은 밀물에서 밀려가게 되어지면 서해 바다로 떠나는 거예요. 이게 그만 인력 편주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래 되어지면은 그만 파도에 의해서 그 밀려가서 이제 조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지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학생들이 막 울고 막 야단났어요. 근데 저는 태연하게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거 어째서 임종탁 씨는 그렇게 태연하냐고 이래요. 운다고 해결되냐?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기도하자.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고 났는데 그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걸렸어요. 그래 이제 목적지가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바다에서 조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것이 오늘 400장에서 불렀던 뒤에 나오는 찬송들이 전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런 내용의 찬송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우리는 그때 저는 신학교 들어갈 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홀랄 붙어있을 때 신학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파도에서부터 대형의 파도가 일어나는데 배들도 작은 배에서부터 대형의 배들까지 이런 파도에 의해서 큰 파도, 작은 파도에서 출렁거릴 수밖에 없고 큰 파도가 오면은 이 조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바다 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던 바울이 탄 배도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고통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서 배가 파손되어져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르게 인도했던 광경을 볼 수가 있고, 요나가 불순종했던 요나의 탄 배도 파도가 오게 되어져서 파도에 있던 물건들을 다 집어던지고 제비를 뽑아 사람을 던질 때 요나가 이게 제비가 붙어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바다에 던짐을 받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3야를 고통을 당하는 결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시편 107편 23절 이하의 배를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적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 바다의 물결이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나 배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조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107편 26절에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다. 아멘. 이 나라 이 민족도 어려움을 당하니까 나라 민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했던 역사를 우리의 부르짖은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적 광풍이 일어나 바다에 물결을 일으켰고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고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도다. 시편 107편 29절의 말씀에서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야,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시편 107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주셔서 아하, 우리 대한민국에 불어온 큰 바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잠잠케 하시도다. 아멘. 하는 응답을 저는 마음속에 받았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가정은 가정대로,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민족은 민족대로 이렇게 막 파도를 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물결도 잔잔하게 하고 광풍도 잔잔하게, 큰 미친 바람 같은 광풍 아닙니까? 이 바람도 잔잔하게 한다는 것을 응답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니 이래 불어온 모든 이런 코로나 이런 것도 잔잔하게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아멘. 기도하는 민족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으십시다. 항해하는 배에 원치 않는 풍랑이 불어오듯이 때로는 원치 않는 시험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올 때에 이겨야 하고 승리해야 하는데 그것이 승리와 축복인데, 첫째로 시험이 올 때 온전하게 기쁨으로 감사하자. 아멘. 시험이 올 때 기쁨으로 감사하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 당함 그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1장 2절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시험이 왔을 때, 우리에게 질병이 왔을 때, 가정에 풍랑이 왔을 때, 자녀 손들에게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시험에 합격된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쁨으로 감사해야 하십시다. 시험 중에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말씀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뒤에는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시험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신앙이 더욱 성숙해집니다. 시험을 통해서 더욱 큰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은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이 왔느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시험이 없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시간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나에게 왜 이와 같은 어려운 역경 시험을 주셨어요? 하고 기도하면은 얘야 나와 함께 대화 좀 하자. 너는 네 생각 네 고집대로 했지 내가 아무리 너를 불러도 네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잖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통이 오고 시험이 오고 괴로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이마에서 봐요. 하나님을 안 불러. 내 잘나서 내가 잘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어려움을 주면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야. 무릎을 꿇으면 아버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시험을 주셨어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복으로 바꾸어 주신다. 아멘. 그러므로 시험이 왔을 때 감사해야 할까요? 불평해야 할까요? 감사하고 기뻐해라는 겁니다. 아멘. 또 한 가지씩 우리는 배워 나가십시오. 그리고 시험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험은 오묘한 일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나타난 것은 자손들에게 속했다. 이미 눈에 보여지는 건 자손들에게 나타나진 것은 사람들에게 속해진 것이고 감추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 감추어져 있지요.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다. 아멘.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시험과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시험과 문제가 없으면 기적의 역사를 배후에는 반드시 시험을 통과된 후에 오는 길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던 일이 있었지요. 이 일을 통해서 옥사장을 구원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옥사장을 구원시켰고 그 옥사장 가정을 구원시켰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되어졌다. 이 교회, 이 유럽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 시험이 올 때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자 이랬는데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는 첫 번째 시험이 왔을 때에 기뻐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것은 한 것도 없어요. 문제 없는 것은 어디가 문제 없는 것이냐? 저 공동묘제가만 육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살아서 발을 땅에 내가 디디고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가는 그 시점부터는 문제가 생겨지기 마련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없어요.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나를 한 단계 더 높이 업그레이드해서 쓰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구나. 그러면은 감사가 나올까요? 불평이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둘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겨지면은 내 주변에 권력 가진 사람이 없나? 권력 가진 사람을 좀 찾아가가지고 돈을 주고 나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사람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역경이 성경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난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것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길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도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격으로 이 땅에 왔지만은 시험을 참고 기도로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환난과 시련 가운데 이기는 길은 기도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계시니 우리는 힘이 있는 자요 능력 있는 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코로나가 오든지 어려운 나라의 환난이 올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면은 그 시험을 통해서 더 좋은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 나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범국민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예배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교회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나라는 나라적으로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데 이 예배를 통해 예배는 하나님을 아련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련하는데요. 이제 기독교, 천주교, 불교 3대 종단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불교 불교의 총회는 우리 기독교 기독교 총연합회가 또 있어서 총회장 목사님 계시고 나오시고, 또 불교에도 그 종단에 그 불교의 아주 최고 높은 분이 나와서 이래가지고 100만이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모여진 예배드리는 자들 앞에 아이 오셔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스님이 나와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밑에 신자들이 신도들이 많이 항의를 했나봐요. 왜 스님은 나와가지고 그 앞에 가서 할렐루야 합니까? 나무 관세음보살 하세요. 이래가지고 어제는 처음에 나오자마자 나무 관세음보살 하고 시작하더라니까. 그래놓고 마지막에는 자기는 할렐루야 스님이라 해서 할렐루야 하시고 마쳤습니다. 마지막에 유정의 미를 거두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이때 어쨌든 또 천주교에서도 그 천주교를 대표하고 있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분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이래 해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어렵고 도탄에 빠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254일째인가 계속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예요. 이런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기독교가 지금 막 실추되어서 막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 이런 때에 기독교를 우뚝 세우는 역사를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 세계에 내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이제 찬양도 드렸고 시편 18절 1절에 말씀하고 1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너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을 들었을 때에 머리를 벽을 향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했을 때에 그렇게 말해놓고 당신이 죽고 살지 못하겠다고 당신 집을 처치하라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놓고는 집에 가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집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 너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준다고 해라.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이 어디에서 기도할 때 그의 눈물을 보았다.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 히스기야가 나철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에게는 혹여 범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마음을 보여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 천국 통로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아멘. 하나님을 던지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돼요. 사람 앞에서 알랑알랑하게 한들 하나님을 던지고 있으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갖가지 질병이 찾아오고 하는 것도 코로나 바이러스 병이 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국무위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대신해서 지금 그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모여서 100여만 명이 모여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들으셨습니다.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이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역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작지만은 이 교회에서 이동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했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고 그래서 마귀도 이기고 십자가도 지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이 올 때 오래 참음에 인내가 필요하다. 아멘.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참지 못하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참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달하고 하는 격언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아나니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운동선수가 끝까지 막 숨이 이를 때까지 차더라도 막 달려가야 목표 지점을 갈 수가 있습니다. 끝내 인내하고 참아야 농부가 인내하고 풍년이 올 때까지 참고 걸음을 주고 풀을 매주고 물을 내어주고 약을 주고 하면서 이제 인내했을 때 드디어 풍년을 잡아서 이야 나락을 손에 하는군 쥐고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어 풍년이 왔네 하고 노래 부를 수 있는 인내의 결과가 풍년이라고 하는 인내를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이 말이죠. 군인에게도 인내가 필요로 합니다. 욥도 인내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로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도하면서 시험이 올 때 기쁨으로 감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시험이 올 때는 끝까지 참는 자에게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나면서 보며 정거했습니다. 특별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정거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도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국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시험이 올 때 온전하게 기쁨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험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적으로 시험이 올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권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시험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시험이 올 때 참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용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위에 불어왔던 이 코로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야 코로나 바이러스야 대한민국에 들어온 모든 것은 박멸되어질지어다. 중국 사람들도 한국에 온다면 비행기를 타고 한국공항에 인천공항에 아니면 부두에 재방되어지는 순간 코로나 바이러스 병균들은 박멸되어질지어다.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던 모든 코로나 이 바이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박멸되어질지어다. 천군 천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육지와 바다와 이 공기와 샘물까지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코로나가 우리 한국에 범죄하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 공의하여 지켜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